오늘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아마 잘 보지 않던 성경이라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페이지로 찾아보십시다.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지요? 종려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종려나무, 야자숫과에 속하는 종려나무가 아주 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백성들이 이제 왕이 입성하신다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의 다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실 사모님 직접 초청해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를 하면서 구약 내비게이션, 신약 내비게이션 공부했어요. 그때 신약 내비게이션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3년이라 그래서 이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생애는 3년이지만 예수님이 지내셨던 유월절은 그 3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보냅니다. 막 시작하자마자 먼저 유월절을 보내고 1년, 2년, 3년 차,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주일 사이에 유월절을 보내면서 4번의 유월절을 보내는데 첫 번 유월절을 보내면서 난리가 난 거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공적으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을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왜? 재물은 절대 살아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어느새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이라고는 하지만 성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산 재물들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을 파는 장사치들의 장사 소리로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상황들을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 쫓으시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 돼요. 먼 곳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재물을 끌고 오기가 힘듭니다. 성전 주변에서 재물을 사요. 외국 돈을 갖고 오니까 환전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장터가 멀리 섰는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고 목 좋은 자리 잡아준다 하면서 점점 하다 보니까 산 짐승 그대로 이 재물들을 죽이지 않고 성전 뜰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16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거룩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성전도 이렇게 올라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이 강대상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강대상 닦는 일은 아무나 안 맡았어요.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맡아요. 이건 내 차지야. 그러면서 오기 전에 신발 딱 벗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토요일에 강대상을 딱 청소를 하고 그럴 정도로 거룩해졌어요. 거룩하게 다 했었어요.
지금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이 성전과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그 경건함, 거룩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로 만들어버렸다? 불의한 이득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고서 아니 감히 도대체 그놈이 누구야? 그러면서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돼. 반드시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처형을 해야지. 근데 당장 그 예수님을 지지하고 늘 평상시에 관행으로 해왔던 그 일들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8개월을 예루살렘에 더 머무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8개월을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전 듣도 못했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메시아 대망의 마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빵빵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가 아니고 나귀의 새끼. 오늘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고 예언됐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거 봐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바로 로마에서 파송된 예루살렘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또 누구였을까? 그동안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불의한 이득을 취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평상시엔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겠다고 으르렁 대으면서 싸우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쫙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춤추며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하셔서 불의한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의한 자들에게 눌림당하고 괴롭힘당하는 약한 자들과 갇힌 자, 눌린 자,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도 지극히 겸손하셔서 억압지르지 아니하시고
압제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시며 부드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The King of King, 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왕의 왕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무시합니다. 홀대합니다. 온갖 모욕을 하고 온갖 멸시를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동조한 몇몇 무리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빌라도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치조해 봤습니다. 그 입술로 직접 고백하기를 이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살려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내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스리기가 가장 골치 아픈 곳이 예루살렘인데, 진짜 승진을 하려면, 출세를 하려면 이 예루살렘 코스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야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로마 제국에서 승진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오직 빌라도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건 사고 나지 말아라. 백성들의 반란 소요 일어나지 말아라. 제발 조용해라.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빨리 제거해야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또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기득권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 이슈가 대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저 새파랗게 30살밖에 먹지 않은 저 젊은 청년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 성전에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느냐?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감히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우리를 도전해? 그냥 두지 않겠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모두가 한통속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메시아입니다. 때문에 이제 저 메시아, 저 예수가 우리들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짐승 가축 키울 필요도 없고 이제는 실컷 놀면서도 배부르게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게 낙원이지 뭐가 낙원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군인들, 저것들 단번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날려버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드디어 이제는 살 날이 이제 왔다. 그랬던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빌라도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빌라도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축복을 해주지 않고 저렇게 무기력한 예수는 싫다는 겁니다. 저렇게 무능한 예수는 자기들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보다는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은 대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왕의 왕을 죽인 대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예수가 걸림돌이 되면 제거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방해가 된다, 예수 믿는 것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로 보지 않고 영업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성공을 해보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웬걸요? 돈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 지갑을 열어서 베풀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더니 다른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들의 필요를 네가 가서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해주는 그 역할을 대신 해주라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그 요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겸손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십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십니다. 단번에 십자가를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그런 왕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 싫다는 겁니다. 당장에 불을 내려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장에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나를 위협하는 저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원수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제가 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겠사오니 내게 돌려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깜깜한 무덤의 어둠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5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나를 이용해서 로마 제국에 출세하겠다고 하는 그거 내려놔라. 나를 이용해서 나를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려놔라.
예수를 믿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회사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그 십자가.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회사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24절,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로마 제국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의 이 부활을 보고 너희도 나를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려놔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얼마 동안 그거 누리며 살겠느냐? 50년, 40년, 30년? 결국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에게 천국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왕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왕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영혼까지 보장해 주시는 진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임금들, 왕들, 황제들, 대통령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급이. 차원이 달라요.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가끔 그래요. 자식이 상전이다. 자식이 상전인 부모들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오라면 오고 와서 애 보라면 가서 애를 보고, 어쩌다가 애기 한번 다치면 애도 똑바로 못 본다고 욕먹어가면서 집에 있는 거 다 싸다가 주면서 자식이 상전이. 여러분, 그 자식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마음에서 왕 노릇해요.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좀 이제 마음껏 놀면서 쉬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결국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조금도 싫은 소리 못 듣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어떤 사람은 불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 온갖 생각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온갖 그 불륜의 이성 상대가 오라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 그게 왕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시하셔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시간 당장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다시 고백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우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높임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과, 진정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살기 때문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 제국에서 한번 승진해 보겠다, 출세해 보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돈이 최고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수고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좋다. 좋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참 좋네요. 예수님 너무 좋네요. 이 쉼을 경험해 본 적이 최근에 언제였었습니까?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 것에도 짓눌리지 않고
우리를 수고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쉼, 참 좋다, 참 좋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 평안, 이 기쁨,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쉼을 얻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맡기지 못한 만큼 무겁습니다. 내가 맡기지 못한 만큼 무겁습니다. 내가 맡기는 만큼 가벼워집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가벼워집니다. 내가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이것 아니면 나는 출세 못해,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그렇게 꽉 온갖 힘을 주고 그냥 붙들고 있는 그것 다 놔야 돼요. 여러분, 1부, 2부 예배 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지난 월요일에 서산에 우리 교단 전체 900명 모이는 목사님들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월요일 날 대구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멈칫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순간 이 차가 휙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옆에 차 SUV 큰 차를 쿵 박았는데 그 차는 제 차에 받쳐가지고 휙 돌아서 거꾸로 중앙대 분리에 부딪혀서 서버리고, 제 차는 두 바퀴 빙빙 돌아가지고 옆에 가드레일에 쿵 부딪히고, 다행히 옆에 섰어요. 차가 네 군데가 다 해주고 레카차가 오고 가서 수습을 했어요. 에어백이 터지고,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어요. 멀쩡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며칠 지나면 몸이 아픈 데가 생길 텐데 꼭 병원 가보세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 차는 옆에 중앙선으로 붙고 제 차는 옆으로 붙어서 가운데로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차가 돌아서 가운데 섰으면 뒤에 오는 차가 그냥 박아버려요. 어쩌면 여러분 못 보고 주님 앞에 먼저 갈 뻔했어요. 그 짧은 시간 쿵쿵 하면서 차가 도는데 제 머리에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아이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애들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4명이 모여서 가족회의 하겠구나. 이상하게 편안하고 담대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데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내하고 아둥바둥 싸울 필요도 없고요. 열받는다고 소리내면서 펄펄 뛸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아직도 이 땅에 뭔가 사명이 있어서 저를 쓰시려고 살려두시려고 쫙 벌려놓지 않으셨으면 한순간에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막 움켜쥐고 아둥바둥 하려고 하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쉼이 와요. 여전히 신방 다니고 다녀와서 병원 신방 가고 분주한데도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쉼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편안함이 있어요. 왜?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신 걸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따라한 것이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에브라임의 전쟁에 쓰는 그 병거 전차를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예루살렘의 말들, 전쟁에 타고 가는 말의 그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전쟁할 때 쓰는 그 활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와 함께 화평을 이루는 천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통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스가랴서 9장을 읽어가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12절에 노란 글씨로 스크린에 떴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한때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갇혀 있지만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언젠간 내가 주님 앞에 쓸 것을, 천국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 한 번의 실수로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많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서 물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내게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실 걸 믿고 다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저런 일에 매여 갇혀 있지만은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왕으로 나에게 다시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늘 불렀던 찬송 있지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요, 아까 제가 설교 중에 했던 것처럼 한번 큰 숨을 내쉬세요. 가슴을 늘어뜨리면서 다 같이 참 좋다.
주님 안에,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먹 꽉 움켜쥐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아들아, 너 왜 그러니? 딸아,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다 잃어버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고자 하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주님 참 좋네요. 주님 참 좋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